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 자기가 생각한 재앙을 당한다는 어, 그런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참 어려운 고난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난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런 역경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금만 돌아다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과 성인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큰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인물됨이 온전히 드러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마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을 아시죠?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도 이 정약용이라는 분에 대한 그 뭐 목민심서라든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 때 아주 유행했던 책 중에 소설 목민심서 이거 읽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건데요. 그뿐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아주 통찰력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약용의 사상이 조선 후기 이후에 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어, 조선 중기에 그 유명했던 정조대왕, 조선의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었죠. 그 정조대왕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귀향길에 오르게 되고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패족이 됩니다. 멸족이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엄청난 자기 형도 다 유배당하고 모든 가족들이 멸족이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정약용은요, 자기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자기가 유배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딱 붙잡고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그 비패상들을 자기가 유배당했던 그곳에서 다 확인하면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책을 통해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의 책은 아주 거대한 위대한 학문적 업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배 중에, 감옥 중에 있으면서 그가 깨닫고 그가 추구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것이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손을 놓아버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답답함과 캄캄한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 속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을 손 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 시련과 고난의 터널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알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인내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점점 더 그리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자기가 참다운 인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고난이 자기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배경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세상 일반 역사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요한계시록의 이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끔찍스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재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줄 때에 이 말씀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할 때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재난으로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배경사건으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러므로 그 재난과 같은 상황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하여서 그 유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땅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 환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이 함께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무슨 재난 영화 같은 내용이 계속 진행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이 심판의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조금 더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재난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심판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답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내 삶을 제대로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라마 같은 일이 내한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영화에서 재난 영화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올곧게 절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힘차게 확신 있게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용기 주고 또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열어주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한순간 보기에는 끔찍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제 뉴스 속보로 미국,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하여 여러 들리는 말이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온갖 참 악한 말로 참 어이없게 그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안 당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재난과 전쟁과 악한 흉흉한 소문들이 우리 주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눈앞에 보니까 와, 끔찍하다. 야, 이렇게 어떻게 살겠나? 에이, 이런 게 이루어지겠나? 온갖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이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요,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있는 일이요, 앞으로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완악한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눈앞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대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내 삶이 어떤 시대 속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뭐 TV 속에서 재미났고 뭐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웃긴 이야기 듣고 핸드폰 속에서 뭐 재미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기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고 지금
이 세상의 재난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고 생각이 없는 가운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뭘 당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 시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각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 9장에 넘어서서 이 9장은 심판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9장을 넘어서서 10장, 11장, 12장, 13장 앞으로 10장부터 14장까지 이 5장이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 같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건 개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9장에서 계속되는 나팔 재앙의 소식을 듣습니다. 앞서 8장에서 천사 넷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땅과 수목이 그리고 바다와 수중 생물이 강과 물샘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손상을 당하는 그런 자연재해의 재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장에 들어와서는 앞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이어지는 그 나팔 재앙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앞에는 자연재해 재난만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재난과 재앙은 없어요. 근데 지금 5번째, 6번째 들어가면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1 사람의 이 땅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재난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면서 그 내용이 땅에 사는 자에 대한 특정 대상으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해서 화 하고 울음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우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독수리 울음소리가 쳤거든요. 여러분 독수리 울음소리가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까마귀 울음 같은데 까마귀 울음보다 조금 더 사람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에요. 화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우아이.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아이 왜 이게 독수리가 기분 나쁘게 울어 제끼는 소리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의성어입니다, 여러분. 화라는 단어가요. 이 화라는 단어가 독수리가 우는 의성어하고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아이 하고 지금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화라는 거. 이제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독수리가 우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화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가 날아가는 가운데 우아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독수리의 입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의 창조주요 조성자로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이 재앙이 이제 닥쳐올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이 재난이 임할 때에 이들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의 말씀 보면 알겠지만 회개합니까? 재난을 당할수록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재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인 줄로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요, 오히려 복수를, 여러분, 귀신을 쫓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절대 안 돌아가요. 오늘 제가 이 마지막 결론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등장했을 때 사실은 이게 뭐 요한이 특별한 뭐 신기한 걸 한순간에 본 게 아니고요. 이미 과거에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독수리가 등장할 때는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묘사하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 여기 땅에 별이 있다가 떨어졌어요. 별 떨어진 거, 별똥별 봤습니까? 옛날 별똥별 보고 소원 빌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이 별은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니까 무저갱에서부터,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 바닥이 심연에 깊은 어두움이 있는 걸 말하는 게 무저갱입니다. 거기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밑으로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 떼들입니다.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원래 식물을 갉아먹고, 그죠? 식물을 갉아먹고 수풀을 해야 하고, 메뚜기의 먹이는 뭡니까? 풀 아닙니까? 메뚜기가 초식 동물 아닙니까? 맞죠? 풀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여기 황충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은 7절 이후에 보면요, 아주 희한한 모양입니다. 머리에 금관 같은 걸 썼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머리털 같은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철호신경 같고, 이 뭐로 비유할까요? 이게 이 세상에 그것을 비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같고 지금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뭐 같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뭘까요? 근데 웃긴 거는요, 11절 보면요,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정 이 황충들이 떼거리로 몰리거든요. 여러분 메뚜기 때, 혹시 여러분들 메뚜기 때, 구약의 말씀에 메뚜기 떼로, 메뚜기 재앙으로 그 애굽을 벌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메뚜기 떼로 벌하시는데요, 이 메뚜기 떼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여기 황충들, 이 메뚜기 떼들은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는요, 왕들의 지위를, 왕의 지위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요,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대표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아바돈이고 아블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죠. 이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비참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황충들의 모습,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여는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하나, 이 황충들의 지도자, 이 황충들의 왕인 이 아바돈, 아블로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공상영화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동화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물론 이건 다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이한다 그랬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데 사람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어요. 죽음이 자기를 피해갑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다리만 부러지고 죽을 만큼 아픈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 미칠 일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에 인을 맞고 있는 사람의 인을 맞춘 사람은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실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황충들이 지금 사람의 땅 위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럼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을 노래를, 어린 양을 따라가고,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의 14만 4천 명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지금 그 앞에 모여있는, 그게 다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 같이 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해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고 싶으나 못 죽는 사람이 3분의 2인데 그 죽음의 고통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 무적행의 열쇠를 자기가 스스로 여는 게 아니라요, 이 무적행의 열쇠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 누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열쇠를 일정 기간 한순간에 그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를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그럼 뭐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손대지 말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표현되었지만 실제하는 겁니다. 사단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은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데나 여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재난 영화 같은 사건이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서 나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랑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모든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고 그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난이 주를 믿는 사람에게 그 재난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보면 이 황충들의 고통은요, 고난은요, 옆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재난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죄악을 극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악을 짓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주어집니다. 결국 이 황충이 주는 고통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황충들이 주는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 없어 불안해하는, 하나님 없어서 절망하는, 하나님 없어 허무해하는 그 고통 속에 결코 빠져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불안 속에 결코 자기를 방치해두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제가 뇌과학자의 강의를 한번 듣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초점을 잃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면요, 이 뇌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응이 벌어진답니다. 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 이걸 어떻게,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딱 일정한 방향 나아가면 뇌가 작동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는,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황충들이 주는 고통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끝까지 섬기게 합니다. 그 우상의 결론이 뭡니까? 뒤에 보니까요, 여러분, 뒤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20절 21절에 보면요, 금, 은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욕심 부리는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기 욕심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행, 온갖 음란한 것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둑질,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남의 걸도 자기 걸 끌어당기는 걸, 이걸 끝까지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여러분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감사가 되는 삶인가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결단코 이런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 방황하거나 거기에 내몰리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황충들이 주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순간 배신하거나, 야, 이 돈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 돈을 움켜쥐었는데 한순간 그 돈이 날아가 버리고, 내가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그렇게 막 자신만만했는데 한순간 병이 오고, 한순간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면 내가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관할할 줄 알고 내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살았는데,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 그 지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때 절망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굳세게 살아갈 수, 난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실제로 느끼면요, 그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거하고 안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억만금 준다고 그 자녀를, 그 아내를 내가 내어놓습니까? 그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조금 이 땅에서 잃는다고, 내가 조금 이 땅에서 손해본다고, 내가 조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나오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게 나를 무너지게 만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들이 고통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이 황충들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 감사와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좀 가지고 좀 좋은 곳에 살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자기 건강을 믿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부러운가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그건 결코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분별해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섯 번째, 이 나팔이 부니까요, 이게 이 황충들의 때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군대입니다. 군대. 마병대가 나와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되는데 2만만, 2억이라는 군대. 이건 2만만이라는 성경에서요 셀 수 없는 무리를 표현할 때 만을 표현하는데 만입니다. 만만의 2배입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끝장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 말들이 힘이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습니다. 입에. 이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 입에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불과 유황과 그 연기가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에 이 이단들, 악한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죽이는 이 말들. 여러분 유튜브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심령을 죽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되지, 세상에 떠도는 헛된 말에 여러분 영혼을 내어 놓으면 안 돼요. 이 악한 사단이 그 입의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현혹당하여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단의 말에 현혹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삶의 길에 얼마나 복된지를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재난 같아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묘사된 심판의 내용을 그런 일이 있겠나, 그게 내한테 주어지겠나, 그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고 그건 동안하라, 어디 아이한테나 이야기하는 동안하라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어디 무식한 사람이나 심약한 사람에게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지 모르지만 나는 내같이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내같이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그게 웃기는 소리.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애써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